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인물 가운데에서 요시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요아스, 아사, 히스기야로 더불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명군이었습니다. 요시아에 관해서는 열왕기상 22장 23장과 역대하 34장 35장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미 그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사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고된 이로서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고레스 왕이나 세례 요한 등이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해 놓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아는 8세의 왕위에 올라 31년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요시아가 연소한 왕으로서 더군다나 므낫세나 아몬의 약종 속에서 왕위에 오른 그가 이처럼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는 그의 어머니 여디다의 감화였을 것이고 또 하나는 대제사장 hil기야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래야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간단한 기록이지만 성경에서 어머니를 언급할 때마다 선악간 커다란 영향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요시아가 제위 8년 고 16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요시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 두드렸을 때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이로써 그의 생활은 모친의 감화 이상으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요시아가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여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요시아는 하나님을 발견한 후로 하나님을 위해 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제위 12년에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다 전역과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전국적으로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요시아가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지위욕, 명예욕, 권세욕,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임을 기억하시고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소유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을 철폐하는데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제위 18년에 이르러 요시아는 성전의 수리에 착수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의 주도로 그동안 하나님의 전에 연보한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는 자의 손에 붙이니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고운 목수와 건축하는 자에게 붙여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진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태도는
그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는 모세와 다윗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역대 왕들을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전도함으로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을 잘 세워줌으로써 성전 재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 무리가 여호와 이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이를 요시야 왕 앞으로 가지고 가서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로 인해 옷을 찢으며 통회했습니다. 우리도 요시야처럼 자신과 나라를 위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여선지 훌다는 범죄한 백성에게 내릴 진노를 경고하는 한편 요시야에게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예나 이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능히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무명의 여선지자 훌다의 경고에도 요시야 왕은 겸허하게 청종하여 개혁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성전과 그 뜰에까지 우상과 제단이 설치되어 있었고 성전 곁에 우상 숭배 행사의 일환이었던 남창의 집이 있었으며 바알, 아세라, 몰록, 아스타롯, 금오스 등의 우상과 천체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불구자의 경우에 적용해서 여호와의 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며 성전에서 시작하여 유다 전역에 남아있던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전역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깨끗이 없앤 후 제후의 18년에 6월절을 지켰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의 시대이든지 유다 여왕의 시대이든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6월절로 이어졌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탐심의 우상이 제거된 후에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며 경배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6월절 양이신 주님이 6월절 저녁을 잡수시면서 분부하셨던 이 예식에는 성결한 자녀들에게서 경배를 받고자 원하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요시야 시대의 국제정세는 매우 미묘하고 복잡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아시리아를 쳐들어갈 때 유다를 경유하게 되자 요시야는 이를 방비하다가 무기또에서 39세의 나이로 제위 31년 만에 전사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애도했고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위해 애가를 남겼습니다. 평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했지만 만년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 나섬으로써 결정적인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분별하고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에는 엠마오 성경학교의 송찬호 목회자님이었습니다. 빛을 따라서 화요일 순서를 마칩니다.